오늘 말씀 믿음으로 대처하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대처하라. 지난주 말씀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질고를 다 벗어나서 아주 순적한 삶, 평탄한 삶,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뭔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아니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죠? 왜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뭔 은혜가 있는가 궁금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해 나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조건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곧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곧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인간까지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마땅히 나가야 할 이 피조물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꼭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나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복이 내가 원하는 축복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상황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을 만나면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본문에 오늘 위기를 만나게 되자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으로 딱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삶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죠? 노예 생활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부모를 원망하죠. 저 사람은, 내 친구는, 내가 아는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똥똥거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난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환경을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꼬였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이래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그렇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영리해도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수가 없고 해결책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수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되게 하고 안 되면 되게 하고 없으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삶의 끈앞풀이 없을 때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을, 여러분의 삶과 믿음의 삶을 지키고 또 보존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좀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좀 지켜보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거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하고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어.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애굽 왕 옆에 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사흘쯤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우리 백성들을, 우리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광야 사흘쯤 나가서 예배할 것인데 우리를 보내줘야 예배할 거 아니냐. 여기서 예배하라.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앞에 설 때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얘기를 따박 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에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지요. 결국 10번째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이는 심판을 내릴 때에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속히 나가라 해서 금은 보화를 싸서 내보내 주었거든요.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수르 광야에 들어섰더라. 그래서 3일 길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3일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상의하고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물이 없었어요. 광야는 무지무지 뜨겁고 더운 날씨거든요. 그러면 하룻길만 가도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의 인구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물이 없으니까 물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당장 물이 없으니 물걱정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이 없네. 물이 없어. 어떡하지? 물이 없네. 이렇게 3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염려와 삶의 걱정거리와 삶의 어떤 위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어요. 그들이요, 오늘 수르 광야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홍해 바다를 건너고, 오늘 출애굽 15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온 백성이 노래하면서, 와,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완전히 해방되었다. 정말 바다를 건너고 우리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광야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걱정이, 염려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가 하루도 못 가서 염려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내 백성을 만들어서 나를 예배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백성 삼아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출세하고 싶고 내 만족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을 붙들고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임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 문제를 아릴 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고 이것도 없는데, 아이고 저것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텐데,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딱 막아버리고 내 마음을 막아버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나를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육체의 노동으로 살고 있는 그 노예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저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할렐루야. 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뒤에 걱정거리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광야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반석에서 어떻게 샘물 나오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허락만 하시면 안 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생존의 염려 때문에 예배가 다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 막힌 그 이후의 삶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뒤로 물러가 버리면 우리는 상황을 눈에 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만사 걱정거리가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봐도 걱정, 저렇게 봐도 걱정, 그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걱정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세상과 걱정과 염려가 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회가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가정마다, 그죠? 어떤 공동체마다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핍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결핍이 있고 저런 사람은 저런 결핍이 있고 여기는 뭐가 부족하고 저기는 제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여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 그 결핍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세상의 삶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죠? 지들이 보릿고개를 넘겨봤어? 지들이 빨래를 해봤어? 다 일회용 쓰고 다 전기밥통에 밥을 해주고 다 세탁기가 해주는데 뭔 걱정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걱정과 염려와 결핍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만 다를 뿐 다 각자마다 이 결핍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성도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이런 상황 속도 하나님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심으로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고 결핍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광야길을 갔습니다. 근데 기어코 물을 만났습니다. 와! 물이다, 물. 드디어 우리가 물을 만났다. 물을 막 쫓아가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사람마다 다 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을 만나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물이 왜 쓰냐? 모르겠는데? 넌 안 쓰냐? 쓰나? 한 명도 못 먹는 거예요. 그토록 간절히 물을 찾았고 눈앞에 물이 있었는데
맞을 수가 없으니 백성들이 힘이 빠지고 막막하고 절망이 되면서 지도자 모세를 대들 듯이 원망하면서 죽일 듯이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모세를 노래했거든요. 오늘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잔뜩 화가 나서 분노하는 감정을 통해서 대중심리를 이용해서 죽일 듯이 대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어쨌든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어려울 때 지도자 모세를 만나서 같이 상의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은혜를 구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도자 모세를 찾아가서 함께 상의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가야 맞는데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세를 또 하나님을 원망해 하는데 힘을 냈다는 것이죠. 이들이 다시 한번 알아야 할 사항은 바로 이 출애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영생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문제의 해결의 출발이에요.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떤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조금은 믿음스럽다 할지라도 그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좀 왜 저래? 저런다고 해결돼? 교회 간다고 밥 먹여줘?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예배가 뒷전이고 하나님 뒷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 어떤 시급한 문제, 위급한 어떤 생각이 들 때 문제가 꼬이고 해결이 안 되고 더욱더 힘들어질 때 큰 질병을 만나거나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환경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왕이시고 주인 되신 그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라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분께 나가 문제를 아뢰어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다 성령에 충만하고 아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처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왜 물 없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3일 동안 물 없이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3일 동안 가고 나서도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줬을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다를 걷는 것, 그게 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물이 있는데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삶의 위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왜 나한테 있을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과 은혜를 통하여 내가 출애굽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않고 물 없는 것만 생각했구나, 이 땅에 걱정만 했구나, 염려만 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위기와 삶과 어떤 선상을 통해서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온 몸과 마음과 진심으로 우선되는 삶을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으니,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다른 문제 또한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텐데,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니 상황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요, 기도한 사람은 상황을 보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상의 많은 죄인 가운데 먼저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므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 명절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생애에 걸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